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를 말합니다. 한 1000년 기간 동안인데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포로의 회복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열왕기하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지금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구조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부분이 딱 나와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12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게 되죠.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도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죠. 이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여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몇 번 말을 했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봅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시지 않느냐, 이런 어떤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네 가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반대로 만약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반대로 하나님 이방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맥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 백성들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전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결코 가나안 땅 정복 이 전쟁이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예,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자, 사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란 말이 영어로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뭐 재판장 뭐 이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사란 말은 사사들의 기록인데, 사사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울 왕의 주기까지,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렵죠? 사사란 말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구원자 혹은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사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1장과 2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 살긴 하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14장까지는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와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그들이 다시 범죄하게 되죠. 이런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시는 그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 여기에서는요,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두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가 이야기, 이를 통한 종교적인 부패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 부패를 다루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신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누구를 두냐면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또 미가가 섬겼던 그 우상을 가지고 가요. 이 종교적인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이 첩을 두는 거예요, 첩을. 이건 도덕적인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에 나타나게 돼요. 사사기에서요, 또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사사기의 주제는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렇죠. 이 구절이 몇 번 나올까요? 총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왕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경건한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는 다윗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권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주변 국가들은 이상적인 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뛰어난 용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자일까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인지 뒤에 나와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룻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죠? 룻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룻의 어머니인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가뭄 때문에 모압으로 가게 되지면 어때죠? 가족들이 다 죽죠. 이제 며느리만 둘 남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었다는 걸 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처음에는 이제 나오미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다시 오벳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다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죠. 룻과 보아스예요. 자, 룻과 보아스는 이제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인데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여기서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는 중심 내용은 뭐냐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고향과 자신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고향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가죠. 룻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또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의 기업 무릎,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의 나오미 한 친척인데, 그가 친척으로서 그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사랑을 베풀어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오벳,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오벳이 태어나게 되죠. 룻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들이 불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 사랑,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한다는 걸 뭘 이야기할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룻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행하게 되죠. 보아스도 어때요? 율법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이 사사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룻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사무엘상하는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시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특별히 사무엘상 하는 그 왕정, 하나님이 이제 왕을 허락하셔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주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죄로 여기시죠. 이런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당시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은 뭐였냐면 자기들을 지켜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왕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죄로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어때요? 모세를 통하여서 왕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왕을 예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셨냐라면 왕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시켰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폐위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죠. 다윗은 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 왜 사울왕을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보좌를 찬탈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사무엘상이 바로 이런 면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는 어떤 내용일까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어요. 근데 이제 10장부터 20장까지는 어때요? 특별히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이 사무엘 하에서 중심 내용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건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중심 테마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핵심 내용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구절 16절에 다 여기 있죠.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죠. 여호와는 다윗의 집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고 또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시죠.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은 결국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 그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하죠. 살인 교사, 살인과 함께 간통의 죄를 짓습니다. 나단 선자로 통해서 어때요? 그의 죄를 지적받죠.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어때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의 집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언약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를 배웠죠.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어기게 되며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죠.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이 여전히 지금 다윗에게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다루고 있는지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지만 다윗과 그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첫 번째,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어요. 물론 이제 다시 솔로몬을 낳긴 하죠.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론이 그를 또한 복수하여 죽이죠. 그리고 압살론,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에루살렘에서 도망을 하게 되죠.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죠. 굉장히 그가 슬퍼하죠. 네, 슬퍼하죠.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저주들이 그가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성경 기자는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사무엘 하는 이 다윗의 전성기와 또한 다윗의 또 타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들을 쭉 담고 있어요. 사무엘 하는 주로 다윗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 상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열왕기 상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를 할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할 때는 어때요? 복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부강하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12장에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남왕국 유다는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왕국 유다가를 남게 하신 것은 뭐냐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남게 하신 거예요.
다 안전히 빼앗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언약 때문에 남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열왕기 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열왕기 하를 보면 열왕기 하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주로 분열왕국 유다를 다루고 있어요. 남유다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에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죠. 그렇죠? 분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요, 약속의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부터 사무엘서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열왕기서는요, 땅의 상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 그들이 땅을 상실할까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치의 수단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서는요, 전 선지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전 선지서라 그래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을 전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전 선지서를 신명기적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들이 신명기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들은요, 가나안 정복에서 바벨론 포로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 규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나 불순종의 관점에서 서술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은 그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낳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왜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신명기적 역사라고 하냐면, 신명기에서 언약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 주제가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쭉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 이들이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거구나. 다윗도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또한 사사기도 그렇잖아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인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열왕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가 150년 동안 더 존속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나마 거기 하나님이 선한 왕들을 보내주셔서 그 나라의 역사를 연장시킨 거예요. 예, 이스라엘 남유다가 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땠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의 왕위가 지속될 거라.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남유다를 좀 더 연장시켜 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이 열왕기서에서 두 선지자가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은요, 아합과 이세벨 우상 숭배를 대항하였고, 엘리사의 사역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선지사,
이 두 선지자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주로 이 왕이 통치할 때 나타나게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해가 되겠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때 그 두 부류의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언약을 잘 순종하는 선한 왕, 그리고 언약을 순종하지 않은 악한 왕, 두 왕이 아주 많은 페이지를 차지해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들은 언약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왕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합과 므낫셋은 어때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아주 그냥 많은 죄를 짓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가요,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끝나는 것 같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실패로 끝난 걸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버림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물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이달 27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의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의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회복에 볼 수 있죠. 이것은 그들의 미래가 결코 암울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을 주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미래의 밝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급하게 왔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 오늘은 열왕기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신명기적 역사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들을 쭉 다루고 있죠. 말해주고자 한 게 뭘까요?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은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